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5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지요. 그들의 영적인 소견이었기 때문입니다. 8장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다 어찌 보면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그들이 아래에서 나서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위에서 나시고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래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래인 세상입니까? 위인 하늘입니까? 어둠입니까? 아니면 빛입니까? 육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두 가지 길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소속을 옮기고 주인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전환되는 일이죠. 삶을 해석하는 기준과 관점,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완전히 바뀌는 일입니다. 믿음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에 무언가를 새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과 밖의 모든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위와 아래, 세상과 하늘, 빛과 어둠, 영과 육은 섞일 수 없고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오직 두 가지 길 중에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참된 생명의 빛을 얻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위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21절에서 죄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죄가 24절에서 나와요. 근데 24절에서 나오는 죄는 법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죄는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 인간이 짓게 되는 온갖 여러 가지 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의 죄는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왕이요 우리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말씀이죠.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살한다는 소리로 알아듣습니다. 간다라는 말을 죽는다라는 말로 이해한 겁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가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라는 표현입니다. 24절을 이번에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개역개정으로 내가 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요, 내가 그라는 표현이 내가 곧 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인데 사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내가 곧 나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곧 나다라는 말입니다. 에고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곧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세에게 자신을 에고에이미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 불신의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 표현을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묻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쓰인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예수님은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또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초막절 중간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부터 줄곧 말해왔다는 표현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여기에는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알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케.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알케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바로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가 알케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처음부터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인 예수님은 언제든지 유대인들을 판단하시고 자기 주장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한 것에 대해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셨습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시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듯이 지금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임의대로 말하고 내 임의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여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함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들, 마음의 상처까지도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 아픔과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간구와 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에 주의 참된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대목사 청빙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님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참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